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영적 내비게이션 시리즈로 한 주 4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내비게이션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 그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2025년 우리는 세움통독으로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표처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든든하게 그 말씀 위에, 그래서 평안하게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요. 하지만 여러분, 적지 않은 빠른 속도로 읽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눈이 적응되지 않아서 성경을 통독하고 나면 눈물이 나서 눈물을 닦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읽다 보면 이거 정말 힘든데 한계를 만나기도 하지만 함께 읽는 분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통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2025년에 주님 말씀 안에서 저렇게 밀어주고 당겨주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능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그런 점에서 영적 내비게이션 두 번째, 목적지 입력입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꼭 무엇을 입력해야 됩니까? 목적지를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지를 입력하시면서 아무데나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면 어느 목적지에도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목적지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 조카의 가정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인은요, 여러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도 부자가 됐고요, 누구의 집도 부자가 됐습니까? 롯의 집도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넘쳐나는데 좋은 일 때문에 서로 무슨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지닌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네, 오늘 아브라함과 롯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동업을 잘했지만 이 일이 너무나 잘 돼서 서로 어떨 때도 있습니까? 각자의 사업으로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환율의 문제나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회사를 문 닫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전공이 잘 맞지 않아서 새로운 전공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의 문제 속에서 도저히 이 직장은 더 다닐 수 없어서 다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롯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되었지만 서로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했었고 롯도 새로운 출발점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2025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2025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에 어떤 목적지를 입력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지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중심이 아닌 무엇 중심으로요? 타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낯선 땅에서 서로 의지가지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절대적인 삼촌의 지지와 도움 속에서 오늘 이렇게 장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았고요, 이제는요 삼촌이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독립을 이야기하나, 언제 떠나야 하나 망설이며 있었던 그런 롯. 하지만 그 좁은 땅의 가축의 문제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이런 한 가족의 모습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분가를 결정합니다. 분가를 결정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가야 할 곳을 정하라고 합니다. 롯,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롯을 중심으로 그를 섬기며 그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헤어지는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롯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 길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까? 롯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선한 마음을 알았으면 여러분, 롯은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삼촌, 지금까지도 삼촌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고 돌보아 주셨는데요, 삼촌 덕에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까지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제가 아니라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직 젊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여러분,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롯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롯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운할 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것을 낼름 받냐? 이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더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타적인 삶 더 이용하고 착취하고 배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먼저 이타적인 롯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대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대하고 있습니까?
롯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번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으시고 항상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해해 주는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를 정하는 우선순위에 자기중심이 아닌 타인중심의 이타중심의 결정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의 사람인 롯은요,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다 보니까 지금 목적지를 결정하는데 롯의 결정의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실까요?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이요, 멀리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보니까요, 요단 온 들판 소알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해요. 근데 물이 넉넉한데 오늘 그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마치 그곳이 누구의 동산 같고요? 주님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이집트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동산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어떠한 형통함을 주시는지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롯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저 요단 등편에 물이 풍성한 그 소알 지역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누구의 동산 같고요? 주님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뭐 같았다고요? 이집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공감을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친척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징가 제트인가 뭔 것 같아요, 로봇 피규어를 자기 크기만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껏 놀아야 자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큰 로봇 피규어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 사시는 친척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갖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일본이요, 훨씬 잘 살았습니다. 즉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롯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마치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만큼 잘 사는 곳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이집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는 그 소돔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그 다음에 뭐 같은가요? 이집트 같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화려하고 넉넉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꾸 오해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성공과 성취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적 성공과 성취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외적인 것만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하지만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롯의 눈에 보기에는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갔을 줄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그가 보고 있는 그곳을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실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의 실상은 주님을 거스르고 있었고요, 온갖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후반절에서는 아직 그 땅에 무엇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죄로 가득했고요, 결국 누구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땅을 지금 누구는 선택한 것입니까? 롯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된 롯은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에 보이는 것만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 가운데 현혹된 여러분 롯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롯은 결국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결국은 어디 가까이 이르렀다고요? 소돔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마케팅 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 한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책인데요, 네이버 요약을 통해서 저도 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오감을 통한 본능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감을 작동해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자극하도록 상품과 상품을 파는 공간을 좋게 하는 방법들을 이 책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버전은 10가지 법칙이라고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9가지 법칙. 그러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서 9가지 법칙 중에 3가지 키워드를 정리하면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때 3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색상, 두 번째 빛, 세 번째는요 동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품을 선전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31가지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을 수 있다, 베스킨 라빈스. 여러분, 이 회사의 주제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푼을 받으면 스푼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분홍색이에요. 로고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띄워주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많이 가는데 별다방이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주제색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초록색이에요. 한번 로고 띄워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뭐냐면 70대 25대 5의 법칙이 있대요. 주제 색깔을 드러낼 때 아까 베스킨 라빈스의 주제 색깔이 무슨 색이었다고요? 분홍색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색깔은요, 70%는 배경의 색깔이고요, 주제 색깔을 도울 수 있는 25%를 깔아놓고 5%만 주제 색깔을 넣는데요. 왜냐하면 이래야 사람들이 그 색깔을 머릿속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각인시킨 건데, 이런 걸 3번만 보여줘도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소개할까요? 빛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아니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건축학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 테이블에서 이 조명이 딱 70에서 90cm 있을 때 이 테이블 안에 있는 것들이 좋게 보인대요. 그래서 약간 색은요 3000에서 3800 켈빈 정도가 될 때 음식이 맛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에서는 연구해서 여러분, 적정 조명의 높이를 76cm로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모두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어져 있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더 분별하여서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 책에서도요, 마지막 결론과 같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는 일이다. 여러분, 세상의 책이지만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좋아 보이는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무엇을 쏟는 것이다? 마음을 쏟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다시, 그렇다면 바울은 그의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해가고 있는지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롯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요, 뭐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떠난 뒤에, 여러분, 롯이 떠난 뒤에, 그렇죠?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롯도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롯은요, 그가 스스로 봤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라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너의 눈을 들어 내가 보라고 하는 그것을 보라고 할 때에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목적지로 나아가는 방법은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롯은 스스로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롯은 처음에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의 실상은요, 무엇이 가득했던 곳입니까?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나중에 그 땅은요, 심판과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겠다고요? 아주 주겠다. 여기서 이 아주라는 단어가요, 영원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누구도 무엇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갈 때도 무슨 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이 땅 가운데 빈손으로 왔지만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과 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하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떤 목적지를 입력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청년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황합니다. 꿈이 있다고 대답하는 청년들에게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꿈은 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까지 저는 꼭 갑니다.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1번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2번과 3번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지를 입력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목적지는 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의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우리의 목적지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선정한 목적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누가 일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목적지를 정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예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뭘 물어보라고요? 예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요 나름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아까는 소돔성 안에 있었어요? 소돔성 근처에 있었어요? 근처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 롯이요 소돔성 어귀에 있었다는 것, 그 성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요 이 롯이요 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재력가들만이 어디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성문 어귀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겠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겠죠?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를 거두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실 때에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한참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롯은 그 땅에서 성공된 삶, 자기중심적인 성취는 이루었지만 여러분 그 땅에 심판이 임할 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성취는요 잿더미로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삶의 결론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5년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여러분의 목적지를 잘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롯처럼 올해도 더 부자되고 더 성공하고 더 편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자기중심적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을 목적지로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따라 내 삶의 목적지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누가 일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재편성될 수 있는 2025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